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오직 예수로 한 몸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저희가 충분히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202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엔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목회만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여러 군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이민교회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그 공동체성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연 그 정답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 이민교회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공동체,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모든 것들을 팔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에 있는 모든 걸 팔고 함께 모여서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다 팔고 함께 모여서, 옛날에 한국에 그런 적들이 있죠.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자기의 모든 걸 팔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여러분 필라델피아만 가더라도 거기에 아미시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또 메로나이트 쪽에서 보면은 브로드오프라든지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브로드오프라는 데는 되게 유명한 가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위 말하는 공동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구 만드는 데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입으로 그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일들을 해요. 한국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고, 사실은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집 몇 채를 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저녁 밥상 공동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구현해요. 근데 저는 고민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 좀 파워풀하게 어떤 일정 부분을 선도해 갔었던 형태가 있었어요. 그것이 가정교회라고 보면 돼요.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가정교회 시스템을 해서 그 가정교회는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요.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정교회 목자들은 대단한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교회에서 세미나하면서 가정교회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에도 되게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 모습들의 공동체, 우리가 많이 아는 셀 그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저희가 9년을 돌아봤는데 우리 공동체가 매주일 정말 희생하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끊임없이 많이들 모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들의 헌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이민교회 공동체에서, 이민교회라는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민교회는 로컬화돼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동네 교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대형 교회가 많아져서 로컬 철치의 개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로컬 철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역 교회라는. 그래서 내가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퇴근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내 집 옆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인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통이 있는 이민교회를 보면은요, 지금 한인들이 살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민이 와서 한국 커뮤니티가 생겼던 그 당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한인들이 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민 사회의 교회에서 문제점이 바로 거기요. 다성도들이 30분, 1시간 떨어져 있는 거죠. 저희 교만 해도 어떤가요? 저희 교회에서 델라웨어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우리 벨라웨어에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2시간, 1시간 있는 데에서도 오세요. 사실 콜롬비아라는 요 타운에서 사시는 분은 몇 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이 이민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나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되게 많이 큰 그 삶의 부분으로 오지만 사실 우리 한번 곰곰이 솔직히 따져보죠.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3시간 이상이 안 될걸요.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교회에 대한 헌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민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하고 저도 사실은 목회 초년에는 그런 공동체에 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한번 시도해보자. 함께 정말 신앙 공동체적으로 함께 밥상 공동체도 하고 제가 옛날에 카페 만들 생각서부터 저녁에 밥상 공동체 할 생각 여러 생각들을 수도 없이 했고 그리고 저보다 더 나선 분들은 사실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정답이라고 하는 모습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잣대와 믹스되어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몇 명 모여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런 모습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잘 포장하면 그것이 우리의 열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루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흩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징벌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로 모여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성을 지어요. 근데 그 성을 짓는 가장 큰 잣대는 얼마나 크고 견고하느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하게 성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돼요. 저는 큰 교회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슈에서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것이 왜 있었는지 아세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흩어졌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바벨탑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 바벨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은 항상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작으면, 흩어지면 뭔가 불안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직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두려움 아니면 크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역행되는 그런 흐름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의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 그것이 아무리 완전하고 정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구현될 때 항상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항상 실패가 일어나고, 항상 부족함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목사라는 존재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요? 저희가 지난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 성화,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가야 될 곳,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완벽함을 향하여 이 땅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남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부족함 때문에 서로 답답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족함과 답답함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면요, 교회를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항상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과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얼마나 잘 링크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만 모여. 우리 교회는 이게 뭐가 부족해만 생각해요. 왜요?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잘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고 있는가를 매번 체크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이번에 오직 예수라는 주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시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와 B라는 사람, 나와 C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붙어있고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교회가 교회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링크되고 있느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와 링크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 A와 B와 아무리 끈끈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B와 왼수 같아도 A와 그리스도와 B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가 된다면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왼수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논리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식이 통해야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상식이 통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적이 통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볼 때 A와 B가 절대로 친해질 수 없고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성령으로 통한 기적들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까 고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되고 있지 않는 성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사람을 배려할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또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성도들이 소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소비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그냥 즐기시고만 간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소비 문화를 잘 대처해주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소비 잘하게 음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적으로 그들의 소비를 잘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대안들이 소비 문화, 소비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 교회에 참여하고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러한 고민들 가기 전에 저는 소비한다라는 것 자체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나쁜 의미로 소비이지만 좋은 의미의 소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정 소비돼야 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소비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좀 소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습관적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좀 소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소비에 유익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것이 유익이 안 되고 흘러내버리는 것들이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흘러내버리는 소비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뭘 소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알기를 원해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소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소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는 어떻게 하면 잘 친교하느냐예요. 우리의 소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냐. 내가 교회 와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사실 목사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쌓일까?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소비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소비되고 있느냐, 우리의 공동체에서 소비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의 교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소비되고 있지 않으니까 주중에도 그리스도를 찾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저희가 질문해야겠죠. 우리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 충만함은 그래서 단순히 소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일단 소비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소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먹었을 때 맛있으면 그 맛있음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같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너무너무 즐거우면 엄마들은 그걸 만들어서 누구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충만함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소비되어서 나 안에 유익이 생겼으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지는 거지.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룩하게 사는 삶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갖고 있는 로컬설의 문제, 지역적으로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건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건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주일날 3시간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 같이 식사하기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체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한 어떤 특별한 공동체, 우리 하산학교의 사람들이 정말 주화장창 매주 많은 시간을 만나고 주중에도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 속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붙잡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붙잡은 다음에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3시간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삶을 많이 드리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전진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누리심을 근거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나는 일들, 최전방 기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 전방 기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인프런트, 그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급 기지예요. 여기서 모든 리소스,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아주 중요한 거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일터로 가서 여러분의 이웃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확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하산학교에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의 교인들만 내 성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하세요. 하산학교의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왜요? 그곳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외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본다면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를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맡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내 교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자랑한다고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국 교회들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왜요? 경쟁에서 누가 더 큰 교회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산학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볼티모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이 더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중에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어떨까요? 더 기쁨이, 더 능력이, 더 충만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게 홀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링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링크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산학교회가 일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행정적으로 막 뭘 결정하는 거에 너무 많이 우리의 에너지를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며 정말 그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4년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하여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분에게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산학교회 공동체 교인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산학교회를 내가 세우고 하산학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만약 그거에 집중하게 된다면 저는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를 잘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충만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링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좀 더 인내하며 긍휼함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하산학교를 포함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링크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링크되고 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한 고난을 넘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뭐 그렇게 거창한 일들, 거창한 이벤트, 거창한 표어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냥 그리스도로만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에 우리 2024년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